오늘은 굉장히 긴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날씨도 더운데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도록 주여 우리 눈을 뜨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아버지 뜻을 찾을 수 없사옵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못하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 뜻을 쫓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주의 아버지 하나님 근육을 단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은총을 내려주실 것을 믿으며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실 성령님을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번 주에 제가 저번 주에요. 귀신을 색칠을 해 놓으시라고 얘기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또 무엇을 색칠해야 되냐면 제자들이 있잖아요. 제자들을 색칠해야 되는데 제자들은 그 마른 목골 있잖아요. 마른 목골로 분홍색 마른 목골로 색칠을 하면 됩니다. 아, 제가 여러분들이 색칠할 시간을 드리면 좋겠는데 그러면 몇 시간이 많이 흘러버릴 것 같아서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요한 그 제자들을 이제 색칠하는 한 것을 그 제자들 목록을 작성하면서 가르쳐 드릴 테니 너무 두려워하시지 마시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14절부터 보겠습니다. 14절에서는 그 14절과 15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여기는 예수님 색칠이니까 여러분 아시죠?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이름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예수께서 뭐 했다고요? 언제 그랬어요? 요한이 잡힌 후가 이 잡힌 후가 유디스라고 왜 즉시란 말이라고 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이 잡힌 즉시 바로 직후에 어디서 14절에 또 있죠. 어디에 오셔서 갈릴리에 오셔서 무엇을 이제 주제별 목록하는 것을 분석적 목록으로 이야기하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셔서 갈릴리에 오셔서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어떻게? 그 내용이 무엇이냐 그 말이죠. 그 15절에 있습니다. 뭐래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하신 일은 갈릴리에 오셔서 또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는 동사가 몇 개가 있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회개와 복음을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14절 15절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라고 제가 표에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시죠? 표를 만들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자를 또 색칠을 했어야 되는데 색칠을 못 했으니까 제가 하겠다고 얘기했지요. 자, 16절에서 20절까지는 제자들만 나와요. 제자 삼은 얘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제자 삼은 얘기가 나오는데 처음에 16절에서는 누구를 제자 삼았습니까?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전 여기서 시간을 뺐어요. 언제 그랬냐? 언제 그랬냐? 그것을 시간을 뺐어요. 왜 뺐냐?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서요. 자, 그럼 뭘 저기를 넣느냐? 어디서 그랬는지, 누구를 죄자 삼았는지, 어떻게 삼았는지, 그리고 그 반응은 무엇인가를 해봤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16절에서 안데와 시몬과 안드레를 이제 여기 써 있죠. 16절에서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이게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부 안드레와 시몬입니다. 어디서? 갈릴리 해변에서. 어떻게? 또 어떻게가 나오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반응을 한번 보세요. 18절에 반응이 나옵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조금 더 가시다가 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밑에 또 나오죠. 여기요. 누구를? 야고보와 요한을. 그 사람들도 어부예요.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그물을 깁고 있었어요. 배에서. 그런데 어디서는 아까 얘기했죠. 갈릴리에서 조금 더 가시다가 어떻게? 곧 부르셨습니다. 곧 그렇게 곧 20절에 보면 곧 부르시니 이게 또 이 곧도 아마 유디스일 것입니다. 그 아버지 세베대를 뭐 했어요? 반응. 그 아비 세베대를 싹싹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자, 저 위에서 그 시몬과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왔잖아요. 예수님을 쫓았잖아요. 근데 여기 야고보와 요한은 그 아비 세베대를 싹꾼들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 생각나시는 것은 없는지 궁금하네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을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 제자 삼으신 것이 16절에서 20절까지예요. 오늘 왜 이렇게 빨리 가냐면 14절에서부터 45절까지를 다 해야 될지, 남겨두고 또 다음 주에 또 해야 될지, 다음번에 또 해야 될지, 그거는 제가 결정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건 지금 예수님의 사역인데요.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얘기를 해야 되나, 아니면 네, 해보겠습니다. 한번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내려오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일은 가르치시는 일을 했습니다. 예, 장소는 어디에서 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당시에는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랍비들이 주로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도 거기 가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21절 보면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까 아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심에 안식일에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로라 이랬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로라. 이 말은 여러분 다른 어떤 평범한 그런 랍비들이 가르치는 거하고는 아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이 정말 달랐겠죠. 그들이 이제 그 다른 가르침을 보고 놀랐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이렇게 제가 주제별 목록만 계속하면서 분석적 목록으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언제 그랬나, 어디서 그랬나, 반응은 어떤가 이런 것만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예, 쭉 보면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고자 했는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시고자 했는지를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르치셨어요. 제일 처음에는 뭘 하셨죠? 제일 처음에 오셔가지고 뭘 했죠? 복음을 전파하고 그 다음에 제자를 삼고 그 다음에 또 가르치셨어요. 다 이번에는 귀신을 물리치는 일이 했어요. 자, 언제 그랬어요? 마침 23절에 나오죠. 23절에 마침 그대의 회당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지금이나 그때나 뭐 별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회당에나 지금 교회나 그런 일들이 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음,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언제? 마침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에 마침 그때 어디서 그들의 회당에서 누가 귀신 들린 사람이 무엇을 24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난 당신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랬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아무 소리도 안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을 알아보고서 상관없다고 하며 우리를 멸하러 오셨느냐고 비밀을 발설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25절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왜 잠잠하라고 하셨을까요?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귀신 들린 자의 반응 26절에서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옵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인 이제 무리들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무리들의 반응은 뭘까요? 다 놀라 27절에 나오죠. 27절에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새 교훈이라고 얘기합니다. 더러운 귀신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그리고 나서 그 결과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28절에 예수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집니다. 아직은 예수님의 사역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예수님은 이 다음 다른 부분에서도 예수님은 당신이 드러나는 것을 싫어하는 모습이 뒤에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래서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얘기한 것은 무슨 말이냐면 사단이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고 사단의 입술로 그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싫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들에게 권위를 주고 싶지 않으셨겠죠. 그래서 아마 예수님은 그들을 잠잠하라고 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건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 사단은 어떤 것도 새롭게 창조하지 못하는 자들이 예, 사단은 어떤 것도 새롭게 창조하지 못합니다. 약하고 못난 자들이 미련한 자들이 어리석은 자들이 뒤에 숨어서 아무도 보지 못할 것이라는 착각에 사로잡혀서 우리들을 유혹하는 피조물에 불과하며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우리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귀신들 사단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단은 새롭게 창조 못해요.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전혀 권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들먹일 입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또 한번 달리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귀신을 몰아내고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뭘 했나? 그 베드로네 집에를 갔습니다. 베드로 장모의 집에 갔는데 베드로 장모가 열병에 앓아누웠어요. 그래서 29절 보면 베드로의 집에서 누구를 베드로의 장모가 무엇을 열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의 일로 예수님께 질문해서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이게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해서 예수께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서 일으키니까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을 들었습니다. 아주 간결하게 얘기를 합니다. 열병이 떠나가고 그 결과 여자가 예수님과 여자들에게 수종을 들고 있었습니다. 자, 뭐 했어요? 지금 병을 고쳤습니다. 알지 못하는 병에 걸려서 누워 있었는데, 자, 각색 병든 모든 자를 또 32절에서 34절까지는 또 이제 고쳤습니다. 언제? 저물어 해질 때. 무엇을? 모든 병자 귀신 들린 자 예수님께 데려오죠. 그런데 온 동네가 다 문 앞에 모였답니다. 33절에 보면은 이 소문이 났던 거죠. 그죠? 어떻게? 예수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셨어요. 귀신 들린 자는 귀신을 내어 쫓고. 자, 여기서 34절 또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봄으로 귀신이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어요. 거기서도 보면 모든 병자 귀신 들린 자 속에서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사람 모든 사람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입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이 이적을 그들이 입술로 논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봄으로 귀신이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다고 얘기합니다. 또 문둥병자 고치는 곳에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귀신 색칠이 오라고 하는 걸 했을 때 귀신이 하는 자리를 지나갔죠. 우리가 자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여기서도 아마 유디스가 나왔을 것 같아요. 이른 미명의 시간 다른 책에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가 미명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직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이러고 지난 책에는 나오지만 요즘 새로 나온 책에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라 이랬어요.
어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무엇을 거기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아무 다른 저기가 없어요. 예수님은 시간이 났을 때 이 일을 마치시고 축기를 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그리고서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계시죠. 전도를 위하여 기도를 하시고 난 다음에 전도를 가르쳤습니다. 제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굉장히 많은 것을 하고 계세요. 마가는 왜 이렇게 바쁘게 이거를 써내려갔는지 그것도 1장에서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다 아울러 버리는 거예요. 뭐가 급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중에 그 하신 사역 중에 모든 것을 다 여기다가 1장에 지금 다 적어 놨습니다. 보세요. 이제 전도를 하는 것이 나옵니다. 35절 오히려 새벽 미명에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이 여러 회당에서 그러니까 한 회당이 아니에요.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그러니까 귀신 내쫓고 전도하고 그리고 병 고치시고 막 이러는 것.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40절에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랬어요. 그리고 나병 환자도 고쳤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리라 하시니 여기서도 나병 환자 고치셨죠. 귀신을 내쫓으셨죠. 곧 나병이 그 사람들을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4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지금 여기서는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제사장이 그 구약 제사 제도를 보면은 깨끗게 정결케 하는 의식이 있어요. 그 정결케 하는 의식을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제사장한테 보이고 문둥병자들은 제사장한테 보이고 그들에게 확증을 받고 그리고 정결 의식을 행한 다음에 예물을 드리고 정결 의식을 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주일 있다가 이렇게 뭐 일주일이라고 할 수 없죠. 7일을 있다가 이게 그 회중에 들어가는 것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입증해주면 회중에 들어가서 같이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어느 때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시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 예법을 그대로 치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약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구약을 존중하셨어요. 율법을 존중하셨던 분입니다. 자, 45절 어머나 여기가 안 되어 있네. 45절에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그 일을 많이 전파해 널리 퍼지게 하니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이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찾아다니면서 전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막 서둘러서 1장을 한 이유는 마가의 마음을 조금 이해를 했기 때문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우리가 봤죠. 1장 1절에서부터 쭉 봤어요. 예수님이 종으로 오셔서 그 오신 것을 누가 증명해 줬어요? 증명한 것을 나타내야 됐었어요. 마가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세례 요한을 먼저 소개를 한 거예요. 이러이러한 사람이 와서 이러이러한 분을 안내하고 그분의 앞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이런 분이 오셨다. 그분이 메시아다. 그분이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 이거를 얘기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험까지 받으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증명해 주시는 것들,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것들, 예수님을 계시하는 것들을 이게 그대로 표현해서 내보냈어요. 그게 내보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시험 받으시면서도 그리스도가 승리하시는 것을 그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누구와 동일하게 참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참 인간으로서 우리들을 섬기시고 그리고 우리들을 체휼하셨는지를 그대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님이 무엇을 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셨고요. 그 다음에 제자를 삼으셨고요. 그 다음에 가르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자, 제가 이 얘기를 다시 또 합니다. 그 다음에 귀신을 물리치고 축기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병을 고치시고 각색 병든 자, 문둥병 병자까지 다 고치셨어요. 자, 그 다음에 기도를 하시고 전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모든 성도를 위해서 어떻게 종으로 섬기실 것을 이 한 단락에 14절에서부터 45절까지의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다 적어서 예수님이 앞으로 어떻게 이 마가복음 전체에서 사역을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마가는 너무 급했던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이렇게 14절에서부터 45절까지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다 적어서 예수님의 권능을 나타내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사역의 그 아우트라인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전체 사역을 예수님의 사역을 아우른 하면서 사역을 보면서 여러분 저는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어요. 목사님은 제게 어떤 목사님 그러니까 어떤 분의 사역을 보고 교회를 이렇게 잘 운영하십니까 하고 내가 어떤 정말 괜찮은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에게 여쭤봤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냥 바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기 위해서 성경 말씀에 나오는 대로 했습니다. 사역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나 인상적이었는데요. 물론 예수님 사역을 다는 못 따라가십니다. 이 세상의 목회자들은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다 따라가진 못해요. 예, 귀신 내쫓고 병든 거 고치는 거 이런 것들은 정말 힘들죠. 그러나 무엇은 할 수 있느냐? 병든 거 고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죠. 근데 무엇을 저는 보면서 그래서 제가 사복음서를 공부하고 싶어 했었습니다. 목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사복음서를 정말 공부하고 싶었는데 이상하게 프리셉트에서
마태복음하고 요한복음만 하게 됐어요. 아, 누가복음도 했나? 그렇게 해서 세 가지 복음을 했는데 마가복음은 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 마가복음을 저 혼자서 한 건데요, 이게. 근데 여기서 제가 이거였구나. 그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이 하면서 제가 이게 떠올랐습니다. 복음 전파, 교회 할 일이죠. 제자 삼는 거, 교회의 할 일이에요. 그 다음 뭐죠? 가르치는 거. 이것도 말씀을 가르쳐야 되니까 가르치는 것도 예수, 저기 교회가 할 일이고요. 특히 교회가 할 일인데 지금은 많이 변질되고 퇴색되었죠. 이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셨으니까요. 그 다음에 병 고치는 거. 이것도 여기서 예수님의 방법대로만 했으면 아마 변질되지 않았을 텐데 여기서 이제 귀신 쫓아내는 것이라든가 병든 거 고치는 것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많이 사람들의 생각이 가미되고 사람들이 자기 뜻을 가미해서 그래서 이것들이 변질되게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도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귀신 들린 자들을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역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동기와 시작점이 하나님으로부터인가 잘 지켜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병든 걸 고치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냐면 기도를 하셨습니다. 전도를 했고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내가 전도 때문에 여기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예전에는 유대인들만 전했잖아요. 유대인들에게만. 그런데 이제는 우리 이방인들까지 모두 증거하게 되었죠. 바울을 통해서. 자, 보세요.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어요? 교회가 하는 일을 다 하시고 계십니다. 여기 전체에서 교회가 하는 일을 다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했어요? 자,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 삼고 가르치시고 귀신을 내쫓고 그 다음 병을 고치시고 그 다음 당신 개인으로는 기도를 하시고 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전도를 위해서 오셨다. 온 갈릴리 회당을 돌아다니시면서 전도하시고 축기를 하시고 병을 고치고 하셨습니다. 마가는 1장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었을까요?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모습을 볼 때 확실하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나님이 성령 세례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분이 입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세례도 받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어 했죠. 예수 그리스도는 시험을 받으시는데 시험 받으시는 것조차도 우리의 체류를 위해서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당신을 위한 영화나 명예나 당신을 위한 어떤 영화와 복을 누리려고 오신 것이 아닌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일은 능력 있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며, 또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사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싹 다 설명해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며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인지,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초림길을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길을 준비하는 자이며, 요한과 같이 예수님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 못할 자임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그리고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예배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소리는 소리를 내고 바로 사라집니다. 요한도 이거 왜 이러냐? 갑자기 이게 이상해졌네요. 글씨가 너무 작게 보여서 여러분들한테 잘 안 보일 텐데 어떡하죠? 좀 크게 보이게 해주고 싶은데 미안합니다. 요한은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도 흔들림 없는 굳건한 신앙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역하는 자가 있을까 싶을 만큼 아주 초연한 자세로 자기 사역을 감당하고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연합하여서 동일하게 되심을 주저하지 않으셨고, 그 높고 높은 권위를 기꺼이 버리심으로 우리와 동일한 세례를 받으시고 우리와 같이 되시기를 기뻐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 드러내셨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을 보면 먼저 복음을 전파하셨고 제자를 삼으셨으며 제자를 가르치셨고 축기와 병 고치심의 이적들을 행하심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사명을 감당하실 때에 기도하는 것으로 순종을 나타내셨고, 당신의 사명의 완성은 전도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책임이 주어졌다고 봅니다. 예수님의 순종의 모본을 따라가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인가 돌아보고 항상 수정해야 함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명 감당을 위해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사역하셨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우리의 사명이 주어져 있음을 기억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신 일처럼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를 삼고 또 가르치고 어둠을 물리쳐서
그들의 속에 들어있는 어둠들을 끌어내주고 또 질병을 위해서는 기도를 해주고 이렇게 사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역들이 예수님이 사역하신 것들이 축소되고 측기나 질병을 고치는 일들이 축소된 것들이 안타깝긴 하지만 그러나 지금도 속속 여기저기서 질병을 고쳐주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예수님은 기도와 전도에 전력을 다하셨습니다. 당신이 하는 일이 전도라고 말할 만큼 그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내가 하는 아주 작은 일이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르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믿고 따라가기를 쓰면 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십니까? 열심히 전도하십니까? 지금은 전도하는 일이 참 어렵습니다. 이 코로나19 시대에 전도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럴 땐 또 뭐 해야 돼요? 열심히 배워야죠. 열심히 배워서 하나님 뜻을 쫓아가면 되는 거니까요. 두려워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40분이 넘었어요. 좀 짧게 하려고 했는데 이번 거는 너무 길어서 그리고 미비한 점이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 오늘은 영적인 얘기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뭘 할 줄 알았어요. 다음번에는 또 2장을 공부할 겁니다. 2장은 또 어떤 색칠을 해야 될까요? 2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은 주황색 색연필로 세모, 십자가, 동그라미를 그리시고 믿음에는 그냥 주황색으로 색칠만 하면 됩니다. 믿음은 하셔야 돼요. 다음 주에는 또 말씀에 색칠하시고요. 거기에 나오는 뭐 중풍병자도 있고 또 이제 그 제자들도 있습니다. 제자들 마른 목골로 분홍색 색연필로 마른 목골 하라고 했지요. 자, 그것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뒷절에 가서는 금식 같은 게 나오는데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표시하고 싶으면 표시하셔도 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 또 제자들 표시 안 하고도 잘 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주에 2장 전체를 색칠해 갖고 오시면 됩니다. 다음 주에는 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할 것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2장 또 열어놓고 또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좀 보이지 않으니까 좀 답답하네요. 다 학생들을 앞에 앉혀놓고 공부를 할 때는 그 학생들의 표정을 보니까 공부를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보는지 안 보는지 다 알고 가르칠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것들이 안 되니까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쫓아가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귀한 말씀을 열어서 주의 종에게 보여주시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들이 공부하는 이 시간 성령님이 함께 해주신 줄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들의 미간에 손등에 손목에 주의 말씀이 새겨졌으리라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